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곧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까지 이렇게 더 그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렇게 불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이제 체포되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앞에 부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붙들림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제자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 앞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육체적인 고통을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실지에 대해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였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혁명을 하지도 못하고 체포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실패한 혁명가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적어도 2번 정도 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르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아시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에 서 있으니까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혁명가가 되어서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면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 우의정 좌의정을 차지할 그 정도로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잘 쫓으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고난의 종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종이 오히려 승리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깨어지시고 부수어지시는 그런 메시아상,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엉겁결에 그냥 끌려가서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 병사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다 하셨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진자가 이긴 자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32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펄쩍 뛰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어떻게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사람 같습니다. 야,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따르는 주인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병사의 귀를 잘랐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빠져있는, 성도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성공주의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기복신앙에 우리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대,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합격한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어떤 복의 그런 어떤 그 자판기처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위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거를 주시는 어떤 약속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 당시에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 왕이 되어주셔서 자기들이 한쪽에 우편에 또는 좌편에서 이제 정치가로서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출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제자들의 바람이 어쩌면 우리의 바람과 똑같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길하게 내가 체포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그따위 십자가에서 죽으실,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귀는 이미 어두워져서, 막혀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대로 안 들리고, 지금 그냥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따위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러면 곤란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죽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우리가 예수님 세워드리겠다고 여러분 말하는 그런 제자들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어쩌면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치가 없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세상적인 기대치가 무시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닌, 그래서 가난을 요구하신다면, 번영이 아닌 낮아지심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아니 그따위 십자가 지러 가실 것 같으면 나 예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베드로의 원망이 나의 원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재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베드로가 그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냐, 그 고백 위에 이렇게 그런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전미어
OS를 붙이면 남성 명사가 돼서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그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식으로 그 성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남성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도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그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교황의 권위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셨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특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죽으십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딱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기특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무 기특하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딱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멋지십니다 말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툭 하고 튀어져 나가면 이 교회는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라고는 한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지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해석이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참으로 한강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베드로는요, 금방 말해놓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또 찐빠를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도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병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창세전부터 그 준비되었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로마 병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것도 아닌데 짜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작정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일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얼마나 화려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는 굉장히 감격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밥은 안 굶겠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다. 예수님만 믿으면 병 걸려 죽을 일은 없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것에 혹시 내가 초점이 너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이 없다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또는 취직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직장이 안 되었다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려주심 앞에, 그 가르치심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일에 참으로 주께서 기꺼이 그 일을 가셨군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만 찾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병자들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짱짱하면서 이제 병자야 나아라 그러면서 낫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갖고 군대를 양쪽에 쫙 호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바라 그리고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다 뿔뿔이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당대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쩌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어흥거리고 계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걸로 끝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패배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붙들면, 그 주님만 믿으면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이미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눈을 못 뜨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밤 눈을 못 뜨면 아유 목사님 제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의 회개 때문에 회개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조그만 거라도 남아있으면 혹시 엄마 젖꼭지 물었던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내가 배고프다고 앵앵 울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나타난 겁니다. 기저귀가 척척해서 앵앵거리는데 엄마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참 후에 나타났을 때 화가 나면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잖아요. 엄마가 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찌끔한 것이 한 것이지만 아직 의식도 제대로 없는 아이지만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작은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겠지요. 나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질 때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거를요 여러분 성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로 점점 변화되다가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는 너무 화려한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식을 통해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너무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화를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예쁜 모습에 아주 잘생긴 훈남의 미남의 모습에 예수님이 흰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너무 잘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모습이 그랬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굉장히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피로 얼룩진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불황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정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콜록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거나 또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살이 다 찢겨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이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그 하체가 다 드러낼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영광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본질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그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천국에서의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